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민수기 3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든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같이 볼까요? 아직 받지 않았다면 먼저 떼어놓으라. 시작. 아직 받지 않았다면 먼저 떼어놓으라. 저 잘못됐어요. 아직 받지 않았지만, 저 말이 안 되잖아요. 아직 받지 않았지만 먼저 떼어놓으라 입니다. 요즘 은퇴한 어른들의 종잣돈을 노리는 사기 치는 사람들이 접근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만 불만 투자하면 노후에 편안하게 그래도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고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매달 500불의 수익을 내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면 잘 헷갈리시죠? 10만 단위로 올려볼게요. 10만 불만 투자하면 매달 5,000불씩 주는 상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요즘 10만 불을 은행에다 넣잖아요. 아무리 많이 줘봤자 한 달에 400불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런 것들은 하면 거의 다 사기인데, 그러므로 대부분 속지 않겠지만 믿을 만한 사람, 저 김인철이 보증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손 들라고 하면 이제 저를 믿는 분들은 손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두려워서 못 하겠어요.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볼까요? 그런데 만약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어떡하시겠어요? 오늘 말씀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1절부터 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들에게 땅을 먼저 주고 그리고 그들의 짐승을 키울 수 있는 초장까지 다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명령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땅이 남아 돈다고 한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명령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땅 단 한 평도 갖고 있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데 그 땅에서 조금 떼어서 레위인들에게 주는 것이 뭐가 문제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입장을 생각하면 이거는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그냥 얻는 곳이 아니고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그곳에서 이미 살고 있는 백성들과 치열하게 싸워서 그리고 꼭 이겨야만 얻을 수 있는 땅일 뿐만이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그들의 조상 요셉을 알던 왕들이 대우하던 시절을 빼면 430년 중에서 거의 400년을 노예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애굽을 탈취한 이후에도 한 번도 지붕이 제대로 되어져 있는 집에서 단 한 번도 살지 않고 천막에서 천막을 폈다 접었다 하는 일을 40년 동안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즉 500여 년 동안 내 집, 내 땅이라는 개념조차 없이 살아왔던 민족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가나안은 마치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면서 꿈을 꾸었던 것처럼 처음으로 내 소유가 생기는 땅, 내 가족이 뿌리를 내리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모압 평지에서 밤마다 아버지들은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이제 우리가 저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그곳은 저 푸른 초원 위에 우리는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너희들과 함께 난 한평생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손을 잡은다면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으면서 내가 당신이 밖에서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나가지고 뭐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번듯한 부엌이 있는 집 당신한테 선물할게. 이런 꿈을 꾸고 있을 때, 아직 땅 한 평도 없이 이런 꿈을 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만약에 땅을 가지게 된다면 너희가 갖기 전에 너희 레위인들에게 너희의 땅을 떼어주고 너희 성읍들 가운데에서 그들이 살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그러므로 단순히 행정적으로 땅을 분배하라는 명령이 아니었고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는 영적인 시험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직 주시지도 않은 땅에서 레위인들에게 주라고 했던 땅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래도 조금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면 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4절과 5절, 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성은 살인자들이 도망가서 재판을 받기 전까지 숨어 있을 수 있는 도피성 6개를 포함해서 48개였고요. 한 규빗이 보통 이렇게 이 팔꿈치에서부터 손끝을 얘기해요. 대략 그래서 45cm, 900m 정도. 이걸 마일로 얘기하면 한 0.6마일 정도 되어지는데 그 정도 되는 밭을 주라는 거예요. 각 성마다. 이게 잘 안 떠오르시죠? 우리가 아는 디즈니랜드 있잖아요. 정확히 이게 지금 디즈니랜드의 3.2배입니다. 축구장으로 얘기하면요 463개. 각 성마다 축구장 463개에 해당하는 밭을 그들에게 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명령을 언제 내렸다고요? 아직 땅 한 평도 없을 때. 그럼 이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주시거나 말씀을 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말장난하십니까?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회의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정확히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금 문서로 해 주십시오. 전쟁에 나가면 무조건 이긴다. 우리는 막대기 들고 나간다. 젓가락 들고 나가도 이긴다라고 하는 약속을 저한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조건을 걸었을까요? 이스라엘은 그냥 아멘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어리석어서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40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고 약속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니까 아직 가지지 않았지만 나누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받은 줄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 이 48성읍과 땅을 12지파에게 누구도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공평하게 나누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우리 같이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평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공평이라는 말, 그는 모두 똑같이 나누는 것, 그것이 공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이 생각을 가지고 유토피아라고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공산주의죠. 이론적으로는 모두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눈다라고 하는 것처럼 공평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알아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아요. 누구는 어떤 일을 하면요, 누구는 무지하게 열심히 하는데 누구는 참 적당히 합니다. 누구는 아예 농땡이를 치고 제 시간을 지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모두 똑같이 대가를 받는다라고 하면, 그 일이 반복되어지면 누가 열심히 하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적게 일하고 덜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의 생산성이 치열한 경쟁을 하는 시장 경제의 나라보다 월등하게 떨어졌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똑같이 나누겠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불공평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공평은 각 사람이 받은 분량에 따라서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요구할 것이니라. 오늘 7절에도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땅을 좀 많이 내놓고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떼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받은 만큼의 책임을 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도,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도, 우리의 책임도 다 각기 다를 뿐만 아니라 그것에 따라 주님은 다른 기준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5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 가진 사람이 5달란트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나는 3개만 남겨도 2달란트가 2달란트 남긴 것보다 많이 남겼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많이 내놓고 적게 받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내놓을 때 이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게 되고 오히려 서로를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레위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런 혜택을 받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시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한 곳에 모여 살 수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다 12지파로 흩어져 가서 그들의 중심에서, 그들이 주는 땅에서, 그곳에서 그 지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 레위 지파의 생활은 각 지파 보고 책임지라고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완전히 없어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갔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오직 백성들이 내는 11조를 비롯한 헌금으로만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레위 지파가 살아가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님을 떠나면 먼저 굶게 되고 힘들어하는 것은 바로 이 레위 지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자 레위인들은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좀 영빨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제사장은 한 개인, 돈 많은 집의 제사장으로 가게 되었고요. 어떤 레위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들이 머물러야 될 그곳을 떠나서 먹고 살기 위해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지파는 하나님께 드릴 것을 오늘처럼 미리 떼어 놓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곧 자신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먼저 쓰기 시작했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 반복되어졌고 이스라엘이 미리 떼어놓는 신앙이 회복되어지면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은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흘러갔지만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신들의 것을 먼저 쓰고 나머지로 하나님을 드리거나 아예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급속하게 무너지는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을 미리 떼어놓는 은혜 받은 세대와 함께 목회한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목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히 30년 전 제가 신학교를 들어간 1995년도 신학생들은 매일 모여서 책풀을 드리는데 그때 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을 보면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 때는 좋은 교인들을 만나 참 아름다운 목회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세속화된 교인들, 이기적인 교인들 때문에 정말로 어려운 목회를 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미안합니다. 근데 저 그 말 단 1%도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1993년도에 전 세계 기독교 그 교회를 조사한 곳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세계 50대 대교회 중에 23개가 대한민국에 있었어요. 순복음교회 가장 큰 교회, 장로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 감리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 침례교회는 미국에 있었지만 그렇게 순위를 매길 때 23위 안에 들어가는 교회가 다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때 전 세계에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였고 30대였던 제 주변에는 먼저 하나님께 드린 물건을 떼어놓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 50, 60대의 어른들, 그리고 저와 같은 20, 30대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밤에는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였던 젊은이들이 제 주변에는 넘쳐 있었기 때문에 저 그 말을 안 믿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목회한 25년, 제가 만났던 오렌지 연합교회 우리 어른들은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미리 떼어놓는 은혜가 있었던 분들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또한 가나안 교회 와서도 그랬기 때문에 저는 25년 동안 헌금에 대해서 설교할 필요도, 또한 누가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25년, 오늘은 어떨까요? 저도 왠지 제 다음으로 목회할 사람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의 보호를 받던 2세들, 그 EM 교회들이 한국 교회 안에, 우산 안에 있었죠. 근데 이분들이 한국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싸우는 것도 보고 문화적인 차이, 수준 차이가 나서 같이 못 있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자신들이 나가서 교회를 차리겠다라고 하고 무수한 2세 교회들이 한인교회를 떠나서 나갔습니다. 100개가 나갔다고 하면 지금 살아남은 교회는 10개가 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영어도 완벽하고 전문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왜 안 되는 것일까요? 이유는 1세들과 같은 헌신은 없고 요구는 많은데 자기들은 행동하지 않는 세대, 그리고 미리 떼어놓는 믿음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미리 떼어놓는 것, 대표적인 것이 11조인데 11조는 구시대적인 산물이다. 신학적으로 말이 많지만 저는 하나님의 것을 먼저 떼어놓는 신앙이 사라지게 되면 저는 교회가 없어질 것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교육자를 뽑으려고 해도, 교육부를 지원하려고 해도, 선교사를 지원하려고 해도, 지붕을 고치려고 해도 모두 다 재정이 들어가는 것인데, 과연 자신들의 것을 먼저 떼어놓고 남은 것으로 하나님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분들의 헌신과 헌금으로 그 교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제 딸은 미국 간호사예요. MP예요. 걔는 우리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빠, 나는 너무 불행한 세대를 살고 있어. 우리는 집도 못 사. 우리는 늙어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못 누릴 것 같아. 그거 돌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미국에 오실 때 우리 뭐 있어서 왔어요? 이스라엘의 신앙이 최악일 때 이스라엘은 주권을 잃어버린 채 오랫동안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구약의 마지막 때인 말라기 선지자 시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는가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저는 이 말라기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한번 봐라, 내가 너희를 책임지나 안 책임지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세대가 어떻게 망하였는지를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2년 되었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취하라 하셨지만 백성들은 그것을 먼저 정탐하라고 했죠. 그리고 믿음이 없었던 정탐꾼들은 갔다 와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그 결과 그들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믿음이 없으면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도 믿음이 없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없고, 순종이 없으면 열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바꾸는 순종이고 행동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본 것처럼, 쥐어지지 않아도 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받은 자처럼 감사하고 순종하는 삶.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무엇을 먼저 떼어놓아야 할까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미리 구별해 놓는 행동, 그 믿음의 씨앗 위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그 믿음의 간증이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